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니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조금 뜬금없는 제목 같아 보이겠지만 영지주의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 영향을 주었던 많은 기독교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현재도 우리도 그런 관점으로 보기도 하죠.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와 유사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많이 달라요. 세상은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로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물질 세계는 아주 저급하다는 거예요. 아주 저급하고 아무데도 쓸모없다 이런 거예요. 그럼 영의 세계는 뭐냐? 영원하고 아주 완전한 세계다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드러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들 뭐 그거는 모두가 다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만 선하냐? 영혼만 선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전능한 신에게로부터 임하는 지식을 받아야 된다.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영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이다. 뭐 거룩한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거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최고의 신은 이 아주 악한 물질 세계와 먼 거리에 떨어져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럼에도 이 물질 세계는 그럼 누가 만들었냐? 그것도 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 세계를 만든 신은 어떤 신이냐? 신들 가운데에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해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30번째 등급인 거의 최말단의 신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단 신이 소위 유대교에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보다도 등급이 훨씬 높고 탁월한 신이 따로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신들 가운데, 모든 왕들 가운데 유일하신 신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는 하나님은 신들 가운데 30등째 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신은 아주 낮고
한계도 명확하다.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복수한다. 그런 신이 이 유대교가 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과는 또 다른 거로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사람도 세 가지 등급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등급, 계급, 물질적인 계급, 그리고 정신적인 계급, 그리고 물질적인 계급. 이 세 가지 계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는 건 누구냐? 영적 계급에 속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왜냐? 앞에서 말했던 영적인 지식, 영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정신적 계급에 속하는 자들은 그들은 영지는 갖고 있지 않는데 신앙과 또 열심히 훈련을 통해서 구원은 받을 수 있다. 근데 저급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물질적 계급에 속하는 인간들은 그냥 아무 소망도 없다. 그냥 망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를 한 분으로 알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해요. 그리스도와 예수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아까 말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최상위의 신, 최고 높은 신으로부터 온 영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누구냐?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인간 예수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는 십자가까지 그리스도가 잠깐 이용한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신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는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냥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뿐이다. 즉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리고 인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단들이 기가 막힌 이단들이 많이 혹한 이단들, 정말 이거 말고 더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럼 구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은 뭐냐? 아까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그랬죠. 악한 물질 세계로부터 벗어나서 선하고 완전한 영의 세계로 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말해요. 이거는 우리들의 구원관하고 좀 비슷하죠. 우리도 뭐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초월적인, 아까 그 여러 등급의 신들 가운데 하위 등급의 그런 신이 아니라 가장 최상위의 존재를 알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영, 그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지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지라고 하는 것을 얻으면 그때 비로소 신과 하나가 된다. 신과 하나가 된다. 그게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뭐 종말이고 뭐 부활이고 재림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최상위의 신으로부터
분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지를 얻으면 그것 자체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의 심판이 있고, 그렇죠? 재림도 있고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강조를 많이 하는 게 그게 이런 배경들이 있어서 재림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여러 가지 또 뭐 우리가 이제 요한 1서에서도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는 다 윤리라고 하는 게 있죠. 기독교도 일정한 금욕주의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방탕하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데, 여기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러면서 또 말이 안 되게 쾌락을 강조해요. 쾌락주의. 쾌락은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그냥 즐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즐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대로 육체는 악하다고 그랬죠. 물질은 악하다고 보는 거여서 영혼은 선하다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선한 영혼을 악한 물질 세계가 오염시킬 수 없다. 아무리 해도 이 물질 세계가 영의 세계를 오염시킬 수는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육체가 물질적인 것들이 어떻게 해도 절대로 오염되지 않는다. 어떤 죄를 져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한마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어떤 행위를 하든 영혼에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윤리관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는 것이 오히려 영적으로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육체 욕구를 마음껏 충족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걸 쉽게 얘기해요. 쾌락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쾌락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론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을 숭배하고 또 뭐 간음하고 뭐 세상적으로 뭐 어떤 육체가 즐거울 수 있는 모든 쾌락은 죄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단들이 생겨나서 교회 안에 슬금슬금 스며들다 보니까 교회가 위태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얘기를 들으면서 기독교와 비슷한 그런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아주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때 당시에 우리가 그 로마의 대표적인 게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건데, 그건 뭐 페르시아, 뭐 인도 등등 뭐 이런 여러 나라들의 모든 문화들이 이렇게 짬뽕돼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그 문화인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얘기해요. 혼합주의,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육체의 쾌락을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체의 쾌락을 왜 못 누리게 하냐 라고 하면서 성경이 잘못됐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간음해도 되고 뭐 해도 다 괜찮은 거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혼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왜요? 그냥 내 편한 좀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아서 그냥 내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구조가.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휘저어도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조금 이렇게 다져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이 느껴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권위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영지주의가 교회를 어렵게도 했지만 교회가 좀 더 든든해지고 또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계기도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윤리관 얘기했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이 물질 세계가 영혼 세계를 결코 오염시킬 수 없다. 그러니까 쾌락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걸 하니까 한마디로 그 혼탁해진 거예요, 윤리적으로. 그런데 기독교가, 교회가 이런 혼란해지고 혼탁해지는 윤리관을 바로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윤리관을 바로잡으려고 더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그것을 실천하도록 교회가 많이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교도들조차도 이 기독교가 윤리적인 면에서 아주 깔끔하고 괜찮은 종교다라는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얘기를 쭉 하는 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서 그래요. 그 시대를 주관하는 큰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이미 오래전부터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권. 그래서 인권이라고 하는 잣대를 딱 갖다 놓으면 모든 게 다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도 뭐예요? 그 사람의 개인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돼야 되고 누가 침해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탄은 부분적으로 뭐 교회를 공격하고 이런 것도 했겠지만,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사탄은 이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의 조류, 사상, 가치관, 이런 것들을 딱 장악을 하고 그 시대의 문화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흔들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초대교회 때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지도자들과 교회들이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서 교회를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실을 알아요. 어쩌면 지금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저는 매일매일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온라인 예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은 매일매일 고민하면서 하고 있어요. 분명 좋은 면도 유익한 면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도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주일날도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한번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금요일날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시청하고 있는지. 말이 애매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동감이 없고 현장성이 없는 예배.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로 서지 않고 한편의 영상을 관람하고 시청하는 관객으로 전락한다면 그건 더 이상 예배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영화 한 편 시청한다고 우리가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드라마 한 편 봤다고 예배 드렸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시대 흐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얘기하는데, 물론 전적으로 누구의 말이 옳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어쨌든 필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를 전혀 못하는 분이나 하기가 어려운 분이 있는데, 또 교회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는 분들이 올 수는 없으니까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나오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것들도,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디지털 영지주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대의 21세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기도 하지만, 이 온라인 예배를 진짜 예배로 동일시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성지순례를 생각하면 딱 좋은 거예요. 성지순례를 우리가 정말 좋은 카메라와 탁월한 영상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성지에 가서 기가 막히게 구석구석 다 찍어가지고 영상으로 만든 걸 집에서 TV로 봐요. 그거 하고 다녀오셨지만, 그거 보는 거 하고 내가 직접 내 발로 땀 흘리며 걸어 다니면서 성지에 가서 성지를 보는 거하고 같은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거리가 너무 멀거나 몸이 불편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럼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온라인 영상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장소만 다를 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기도할 제목들을 좀 갖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기를 원해요. 사탄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시대 흐름과 사상, 문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세상 문화, 시대 흐름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데 시대 흐름과 문화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성경은 틀리고 시대 흐름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사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아주 위험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언제나 시대 흐름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대 사상과 흐름을 통해서 교회를 흔드는 사탄의 세력을 발견하게 하시고 온전히 물리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고요. 일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에요. 인권을 하면 수업 많은 어린아이들을 강간하고 성폭행하고 죽인 그런 흉악범들도 그 사람의 인권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된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분명 죄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까지 냉정하게 얘기하시는데, 뭐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배후에 시대 흐름, 요즘 같은 21세기에 그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시대 흐름과 문화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세력, 특별히 이 동성애 합법화를 하려고 하는 계략들을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부득이한 수단으로 온라인 예배가 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칫 디지털 영지주의에 빠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에 발현된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를 저희들이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탄이 초대교회 당시든 또 중세시대든 지금이든 앞으로 미래든 사탄은 반드시 그냥 우리를 공격하고 어수룩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고 시대 흐름, 문화,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조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시대의 흐름이 그러하니 그것이 맞다, 성경이 잘못됐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들만이라도 시대 흐름을 주장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성도들을 쓰러뜨리는 사단의 세력이 있음을 발견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한 온라인 영상 예배가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버려서 자칫하면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온라인 영상을 관람하는 관객으로 우리들이 전락하지 않도록, 특별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더 깨워서 더 기도하고 더 자신을 주님 앞에 바로 세워가는 그런 온전한 예배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 피치 못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관람자가 아니라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이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